아멘.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는 성경 안에서 창세기 바로 뒤에 붙어 나오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또 시기적으로 또 그 내용 역시 이 창세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당장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이 한나라 이집트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게 될 것이고 그 끝내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요셉의 도움을 받아 이 이집트 땅,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 애굽 땅, 이 이집트 땅에서 오게 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짧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과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70명이 이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그 안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죽은 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후에 이집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이집트 총리의 요셉을 알지 못했고 이 요셉이 이집트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지 사실상 이집트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그 영향력에서 한참 벗어난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짧은 한 문장 이면에는 이제 정치적 격변과 거대한 피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암시합니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파라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국가 은인이었던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던 변방 이민족, 값싼 노동력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제국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하루하루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 표면은 앞으로 펼쳐질 이집트의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성경은 이러한 점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애굽 백성들이 보았을 때, 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아직 힘이 약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번성하였고 또 강해졌다라고 말했지만 70명에 비하면 많아졌다라는 것이지, 이들이 어떠한 조직력을 갖는다던가 실질적으로 그 조직력 안에서 애국과 대항해서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독립을 이룰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지도자들이 봤을 때도 그들은 아직 미개했고 연약했고 그럴 만한 문화와 정신이 견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애굽의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 혼란을 이제 틈타서 그 적들의 편에 붙어서는 어떻게 싸울 수 있고, 그렇게는 어떻게 독립을 이룰 수 있겠지만 당장은 그렇게 하진 못할 것이다. 근데 시간이 더 지나서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 늘어나지는 못하게 좀 눌러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들이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또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이스라엘이 함께하면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 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집트가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목하여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의 최후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 이렇게 빨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집트가 이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러한 전투의 배경에서 또 여러 갈등들이 앞으로 벌어질 이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장에 따라서 이 이집트는 이들의 혹독한 노동으로 이들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고 또 더 누르려고 했고, 더 번성하지 못하게, 그 수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으나 이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더 번성해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니 이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번성해 나아갈수록 이집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누릅니다. 군인 출신의 엄격한 감독관을 더 수를 늘리고, 그 군인 출신의 엄격한 감독관은 군인이고 여러 노예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고, 평범한 사람들을, 일상생활을 살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도 보았고, 그 노예를 어떻게 짓눌러야 되고 어떻게 통치하여야 이들이 반역할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점점점 그들의 일상이 파괴돼 가면서 이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잘 알았던, 그러한 노하우들을 잘 알았던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리고 더 엄격하게 배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벽돌 만들기, 흙 이기기, 또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은 단순한 이 노동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깨뜨리는 일이었으며, 그들의 문화와 사상, 모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로부터 이제 파괴하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해되고 흩어지고 더 약해지고 그들 민족끼리만 똘똘 뭉쳐서 그들의 민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흩어지고 약해지면서 서서히 그 문화와 그들 백성 자체의 정체성이 이제 흐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 또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된 일인지 그 강력한 힘 앞에서도, 그 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서도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번성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이 이 과거 이집트 제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아가는, 또 죄와 욕망, 소욕의 이 거대한 제국 아래서 모든 인간들을 그러한 욕망으로 설득하고 그러한 욕망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하며 그 욕망이라는 이유로 그 백성들을 문화를 깨뜨리고 정신을 깨뜨리고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를 깨뜨리며 오늘도 동일하게 이 세상이라는 제국은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망각하게 만든 채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더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똘똘 뭉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그 민족은 무너지고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려고 할수록 그 민족들은 번성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이 오늘의 시대, 또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졌으니 나도 내가 조금 열심히 노력했었던,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걸 좀 풀어야지, 나도 이렇게 힘드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내 상황에 이런저런 압박이 생기게 될수록, 아니 이 온 세상의 흐름이 더 혼란스럽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형국이 된다 하여도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려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더욱더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내가 매진해야 되는구나,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 안에서의 올곧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미래를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의 세대보다도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백성들이, 이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하고 바르고 올곧은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날로 날로 더 번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